2023년 4월 16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장소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사랑하던 예수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좋은 추억과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여전히 내 옆에서 함께 고통하며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이에 이 모양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오려고 하는 우리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셔서 힘겹고 어려울 때, 내 몸에 내 육신이 아플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한 주간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악함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무당들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당을 선택을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왕 부르실 거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죄악의 도시에 사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란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살에 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05살을 살고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 땅에 멈춰서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두 가지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두 번째고 갈대아 우르에서 벌써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무당들은 저 한국에 예전에 개척했을 때 바로 교회 옆에 무당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구술하거나 누군가의 의뢰를 받으면 굉장히 신중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난 40일 금식 못 해봤는데 20일이 최고입니다. 40일까지 할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안 했는데 근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요. 왜? 부정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대충 만들어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그 당시에 우상을 또 잘 만들어서 또 부자야. 장사가 잘 됐나 봐.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취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오셨을까? 아니면 그날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집에서 편히 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아니면 잠자던 중에 꿈속에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만난 거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파는 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조각해서 팔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들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먼 옛날 얘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려왔겠죠. 눈을 뜨고 있었으면 더 환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잠자는 게 아니라. 내가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내가 신을 만났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서 신탁을 받고 어떤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대단히 큰 어떤 그 동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지금도 장사 잘 되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아쉬움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 뿐이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니까 아마 갈대아 우르하고 환경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야, 나 나이도 많이 먹어서 가기 참 힘든데 난 여기 분위기도 괜찮고 아주 괜찮네. 나 여기서 좀 살면 안 될까? 그래,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가 하란에서 조금 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내가 명한 땅은 이곳이 아니야. 본토와 친척을 떠나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네. 아버지를 모시고 오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연세도 많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치이게 되고 아버지를 또 봉양하고 모셔야 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떠나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 데라가 100살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에서 갈대아 땅으로, 가나안으로 옮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데라가 하란 땅에서 175살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데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205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아들이 75살이니까 데라가 175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 땅에서 205살까지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조금 미적거리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과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아요. 175살까지.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만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도 함께 살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빼놓고 그냥 이렇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치 에서도 안 보고 손주들을 안 보고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서 에서와 야곱과 함께 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거기 혼자 놓고 가기 어렵지만 아버지를 하란 땅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왜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근데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장자죠.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과 야벳과 셈의 노아의 자식들이 있는데 아마 노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마 포도주를 좀 더 평소보다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육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자니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깔깔 웃었는지 형제들에게 와서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함만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함께 저주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노아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봄에 있어서 함과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깨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함과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 때문에 함과 야벳보다는 셈을 축복한 노아의 축복 때문에 셈의 가정에서 그 족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무나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셈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미 가진 것도 많이 있었고 육신적인 축복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 귀에 딱 들어온 게 뭡니까? 내 자손을 뭇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을 하니까 돈이 무슨 필요야. 내 대를 이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것은 어쩌면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아, 자녀 하나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구나, 계획이 아니구나, 나에게 아들 하나 줘서 내 가문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 아브라함을 죄악의 도시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멀리 올라가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한 사람을 언제든지 남겨두시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작전, 이 일이 잘 되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나아가십니다. 셈의 가족에서, 셈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셈의 가족들이 썩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셈의 후손도 바벨탑 사건에 연루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뭐 셈도 나쁘고 함도 나쁘고 야벳도 나쁘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었던 조상들이 있는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냥 아브라함 선택 안 하시고 야 꽉 났어 다 없어져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한결같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조금 부족해. 야, 그래도 할 수 있어. 일어나. 날 따라와.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끌고 가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죠. 내 정신과 기억은 간혹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나왔어요 라고 말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아픈데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여러분 아들과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내 손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안 믿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아들이 나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인생 책찍으로 그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인생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기껏 우상을 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자녀가 어긋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힘들고 또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합니까? 그런데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왜? 그 기도는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멍하니 바깥에 나무 쳐다보고 창밖에 있는 걸 쳐다보는 시간처럼 여러분이 기도한 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조용히 잠잠히 가족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복이 근원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기다리십시오. 왜? 나이가 많이 들고 힘이 빠지고 이 땅에서 다 살 거 살면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내 손주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십시오. 천국 가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십시오. 여기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보다 누가 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누가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도 생각나는 대로 짬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육신이 아픕니다. 하나님 육신 아픔을 걷어가 주시고 내 육신의 아픔이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회방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도 부르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신 책임을 다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복을 받았지요?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어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내 후손들에게 흘러내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싸움 오늘도 싸워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이거 아닙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듯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온몸에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고 우리 온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믿음으로 제어하게 하시고 사단이 흔들고 괴롭히는 내 마음과 내 기억과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기도에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소망이 넘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돕는,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